이제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무엘상 강해를 마치고 사무엘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사순절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엘 하 말씀은 5월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지금 보내면서 참 성가대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찬송을 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붉은색 글자로 써 있죠. 그만큼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붉은색 글자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끔 가다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하면 벌써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특별히 강조하고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을 3번이나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 한번 그 말씀들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 보면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같이 뒤만 봅시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5절 말씀 봅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리고 11절에 가서 말씀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얼마나 중요하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럼 여기서 오늘 본문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 포인트, 그 단어가 뭔가? 그것은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도 되고 안 돼도가 아니야.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배웠잖아요. You must be born again. Must be. 이건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통하여서 내가 거듭났나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거듭난 신자인가? 모양만 신자인가? 단위 연수만 자랑하나? 나의 직분만 내놓는 그런 자가 아닌가? 나는 정말 거듭난 신자인가? 주님의 물과 피의 은혜가 내게 충만한가? 십자가를 볼 때에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런 거듭난 신자인가?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는, 또 거듭남을 체험하는, 거듭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나간 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존 에슬리와 함께 부흥운동을 하는 전도자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바로 조지 필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어디 가든지 늘 하시는 설교가 있어요.
부흥회하면 며칠이나 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항상 하시는 이 설교, 그 메시지가 뭐냐?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거기에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하면서 강하게 묻곤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한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정말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나 참 기뻐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부터 목사님을 참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저에게 시키십시오. 제가 가방 들고 쫓아다니겠습니다. 목사님도 마침 비서가 필요한데 또 잘 됐어요. 그래, 그렇게 해주겠나? 같이 갈사 하면서 이제 그를 데리고 같이 다니십니다. 뭐 해외도 나가고 국내도 있으면서 이제 부흥회도 하고 할 때 꼭 다닙니다. 그런데 꼭 다닐 때마다 이 목사님에게 설교 듣는 것이 언제나 똑같은 메시지. 거듭나야 됩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메시지를 숱하게 듣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도대체 이 목사님이 언제까지 거듭에 관한 설교를 하실 건가? 오늘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신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 만난 후에 들었던 이 거듭남의 설교가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70번째입니다. 70번째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목사님의 새로운 설교는 언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목사님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때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자꾸 거듭남의 설교를 하는 줄 아나? 바로 자네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이야. 바로 당신이 거듭나야 되기 때문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신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물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또 10절 가서 보면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공부도 할 만큼도 하고 또 재물도 있고 또 권세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느냐? 나이도 먹으면서 인생의 한계를 느낍니다. 뭔지 모르게 허무해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삶의 기쁨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뀌는 이 변화시키는 사건을 이제 보고 또 듣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장에 2장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 이제 양 파는 사람들, 이런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돈 받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이 소굴로 만들지 마라 하면서 그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자의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면서 내어 쫓을 때에 이 니고데모가 도대체 이 주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나? 저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분에게 내 인생의 문제, 궁금한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하겠노라 하고 이제 주님에게 나옵니다. 자, 그럴 때에 이분이 주님께 오는데 2절의 말씀 보면 언제 왔느냐? 2절 말씀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랬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야말로 밤입니다. 기왕이 오면 대낮에 오지 왜 밤에 올까? 자기는 유대인이에요. 자기는 이제 관원이에요. 자기는 지도자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체면 때문에, 사람의 눈 때문에 함부로 낮에는 오지 못하고 밤에 조용하게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밤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이제 학식과 경륜과 이제 지식과 권세와 모든 것이 다 있지만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영적으로 눈먼 소경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또 학위가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심지어는 종교 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가 밤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찾아왔을 때에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자기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고 하지만 그에게 정작 필요한 것,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예수님은 직시하시고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면서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자어로 중생한다고 하는 거죠. 또 영어로는 그야말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왔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중생, 이제 거듭남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이 거듭남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어린 아이를 예로 즐겨 사용을 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달이 차면 이 아이에게 이제 생겨지기 시작하는 것이 있죠. 눈이 생겨지죠. 귀가 생겨지죠. 입이 생겨지죠. 코가 생겨집니다. 다 벌써 모양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모양은 있어도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말을 이제 어떤 것들을 보지도 못합니다. 태아가 세상의 일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그런데 출생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보여지는 거예요. 출생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들려지는 거예요. 출생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말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어떤 지식을 이제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이제 육적인 것, 옛날적인 것,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인간의 사망, 이것이 아니라 새 생명, 새 은혜, 새 소망, 새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이 사람들은 거듭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자이십니까? 아멘. 대답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나는 거듭난 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보면 이제 거듭나야 될 이유가 뭐냐?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그 이유가 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3절, 5절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노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또 5절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다시 뒤집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이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구경도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죽어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 위에 몸을 입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리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회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 회사, 우리가 만나는 모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모든 것들을 이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운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아주옵소서. 하나님 핸들링 해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앉고 서심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권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고 얘기할 때에 니고데모가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면서 5절에 대답해 주십니다.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야말로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세례 받는 것을 가리켜서 물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해석도 있지만 가장 정통한 해석 중에 이 하나죠.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큼 우리는 회개해 봤습니까?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죄 문제,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토해내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참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막 이 방성되고 가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요? 이 사순절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사람, 또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가리켜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찰스 콜린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의 이제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그를 재선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는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이제 책임져야 될 사람 7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를 잘 아는 지인들이 그에게 책을 2권 넣어줬어요. 하나는 성경책을 넣어줍니다. 또 하나는 C.S. 루이스 교수의 단순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이 책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이제 단순한 기독교에 관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차디찬 감옥에서 이제 이 책을 읽고 감동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며 이제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의 이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듭남의 사건. 그 잘 나가던 사람이 그때는 주님을 못 만났는데 차디찬 감방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나온 후에 본 어게인, 그러면서 감옥에서 이 백악관까지, 또 이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란 책을 발간하면서 이제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이 감옥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감옥에 사는 수감자들을 위해서 이 선교하는 일을 감당을 하게 되죠. 그는 밤에 사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부터 새 인생, 낮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권력을 잃은 대신에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시민으로, 또 마침내 종교의 노벨상인 템블턴 상을 받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위인들처럼 정말 갈보리 십자가 위에 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서 정말 변화된, 정말 우리에게 새롭게 된, 정말 거듭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14절에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민수기 21장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광야 생활합니다. 길이 막 그냥 한 번에 가지 않고 40년을 돌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짜증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 원망, 불평 때문에 이들이 불뱀에 물려서 이제 막 붓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적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쳐다본 적 살더라.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될 거야. 아무리 부어 있어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쳐다보면 살게 될 거야 하는 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주님은 그대로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세워놓은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죄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너희들의 십자가 달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리스도, 흠 없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너희도 살게 될 거야 하는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마치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의심하는 사람 못 봐요. 불평하는 사람 못 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놋뱀을 바라본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질병과 부귀가 빠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에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죠.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민수기 21장 방황하는 자들,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놋뱀을 달아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영생의 사건, 이 거듭남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순절에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정말 나는 거듭난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은 지 오래됐다고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이 있다고 나는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 왔을지라도, 나는 연약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그에게 구원의 은혜의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이 그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린 예수를 바라봅시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린 예수를 바라봅시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것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